번복한 내용은 어리석은 한 부자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특별히 어떤 내용인지는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재물을 쌓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갔던 삶을 하나의 어리석은 삶으로 알고 주 앞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말씀으로 이 본문을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또 들판에 가셨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서로 이렇게 밟힐 만큼의 너무나 많은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한테 명하여 좀 유산을 나눠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청을 거절해버립니다. 왜 예수님은 거절했을까요? 예수님 뭐라니까 누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제사를 나누는 자로 너희가 알고 있느냐,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거절을 하세요. 여러분이 이 사람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분위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질문한 청년의 이 질문을 볼 때는 조금 뭔가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질문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앞에 수만 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가요? 한번 6절 말씀 보세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세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 지금 앞에 바로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은 야 너희가 참새보다 귀해. 그리고 너희가 뭐라 그래요? 이 모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걱정하냐.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먹이고 입힐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한 이 내용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세요. 그 내용이 뭐예요?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머물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로.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는데 내가 그들을 먹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1절 보세요.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고 그러나 내가 그 모든 영광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야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진 이 풀도 내가 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물며 내가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하고 계시던 거예요. 그 실은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염려하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지킬 것이고 필요하면 공급할 것이고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모이고 입히고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 도중에 이 청년이 나온 거예요. 여기 한 무리가 한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내 형을 명해서 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지금 한쪽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말씀 중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너희를 먹일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이 사람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 걱정해요? 지금 내가 마땅히 제사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내용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사흘날 목요일입니다. 만약에 이 형은 3분의 2고 동생이 3분의 1이라면 내가 온전히 3분의 1을 갖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형이 독식을 한 것인지 어쩌다 알지를 못해요. 그럼 내가 뭔가 재산을 내가 받아야 할 재산을 내가 온전히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생긴 것이고 예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가르치고 계셨어요? 야, 뭘 걱정하냐? 네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심지어 너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아시는 너의 모든 삶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하나님인데 뭘 걱정을 해?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는 도중에 이걸 청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냐 그 말입니다. 먹인다고 하는데 걱정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약 형이 내가 자산을 받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염려 속에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청년의 말을 듣고 나는 너에게 이 땅에 온 것이 마치 재산을 나누는 자로 내가 온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며 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말씀을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교훈이 바로 뭐예요? 15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14절에는 이 사람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자기에게 청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의 재판장으로 내가 세운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자기에게 청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거기에 지금 모여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무리들 앞에 있는 제자들, 이 모든 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물론 거기 이 한 사람도 포함이 되겠죠. 이 모든 자에게 이 한 사람의 질문을 계기로 또 새로운 또 이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 전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자, 먼저 탐심을 물리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는 마치 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이 마치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 이 사람이 뭐가 탐심이 있었는가요? 아니,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몫이 3분의 1이라면 그건 내가 받지 못해서 그걸 정당하게 받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불의한 것이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욕심 부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행위를 가르쳐서 탐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너 그 모든 나에게 요구한 것은 탐심에서 그릇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청년은 탐심으로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요구였어요. 그럼 여기 탐심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년이 무엇 때문에 탐심이라고 그 청년이 부탁한 것을 탐심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탐심. 자, 우리가 탐심을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 20년 전에 독일에서 한 기업가가 자살한 기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살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금융 위기가 와가지고 자기가 이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이 3천만 불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한 300억 정도로 떨어져 버린 거죠. 얼마의 주식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떨어진 것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 비관을 하면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다 그러고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버렸어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300억은 엄청난 돈이고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인데, 아니 그 사람은 너무나 많은 돈이 주식에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실망을 해서 자살해버린 거죠.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돈을 두고 자살하다니.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더 많은 걸 요구했죠. 내가 지금 주식 투자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떨어져 버린 거야. 갑자기 이 황당한 현실을 맞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식에 투자한 것은, 그 사람이 소원한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내가 이런 A라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현실을 살고 있는데 보다 이상적인 어떤 미래를 꿈꾸고 살았어요. 이만큼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현실을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실망을 하고 자살을 한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이 내용입니다. 탐심이 뭔가 하면은 현재 현실이 이 타코 같은, 우리 옛날에 가장 싸구려 차가 타코였는데 타코 같은 현실이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의 그 내가 소원하는 미래를 그 갭을 채우는 이 마음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현실을 만족하지 못한 살면서 마치 아담 안에서의 모든 인간의 죄성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탐심입니다. 그 탐심이라는 것은 내가 현실을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이 마음을 이 청년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좀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현실을 만족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그를 지키고 보시기 때문에 뭐가 걱정인가요? 내가 좀 먹고 마시는 게 뭐가 지금 염려가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300억이 지금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근데 그러면 너무나 자기가 이 탐심이 컸던 거죠. 더 많아야 되는데 300원 평생 쓰고도 이게 남을 돈인데, 가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요. 뭐 그때는 5% 아마 지금은 10%가 안 될까. 세상에 지붕이 있고 냉장고가 있으면은 아마 세상에 상위권 탑 10에 들어가는 상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최소한 이거 살면서 지붕도 있고 냉장고도 있습니다. 근데 90%가 냉장고가 없어요, 이 땅이에요. 아프리카나 뭐 인도나 어떤 그 상황은 이 냉장고가 없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부유한 거예요. 그들에 비한다면. 근데 우리는 여기에 항상 만족하지 못해요. 뭔가 속상해요. 불만스러워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조금 더 내가 이 삶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성경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청년이 바로 이 사람이 이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더 갖기가 원했던 이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 청년의 문제는 뭐 있는가요? 자, 이 청년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삶의 어떤 이 풍족한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소유에 넉넉한 소유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소유가 넉넉하면은 내 삶이 조금 더 평안스럽고 보다 안정되고 행복하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사람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의 이 어떤 이 풍성함과 안정과 행복한 삶은 소유에 있다고 생각해요. 보다 내가 더 많은 것, 보다 높은 어떤 권력, 보다 높은 명예, 보다 많은 이 물질들, 이것들이 있어야지만이 내 삶이 더 풍성하고 행복하고 이런 삶을 누린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상황을 두고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과 연관된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이 뭐예요?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1년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소출이 풍성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힘들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결실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 결실을 거둘 만한 곡간이 너무나 적었던 거죠. 야, 이거 다 들어지 못하겠네. 그 생각, 어떻게 하면 이거 들어올 수 있을까? 그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이제 큰 곡간을 짓기로 하고, 그럼 거기에 이제 모든 소유를 집어넣고, 이제 그러면 넉넉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지금 청년의 지금 이 사항을 빗대 말씀한 거죠.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청년의 이 한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소원한 사람이었고, 이미 여기 부자는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차이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동기가 같아요. 자, 현재 이 사람의 이 부자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볼 때 부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지금. 여기 보았더니 내가 이제 쌓아두었으니 이제 좀 쉬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쉬면서 먹고 마셔야겠다. 그러니까 그거 볼 때는 그는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쉬지 못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성실하게 자기는 어떤 이 농사를 지었거나 어떤 이 일을 하였고 그 결과로 얻은 이 곡식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 뭐가 문제인가요? 내가 열심히 성실히 일했고 거기에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쌓아놓고 내가 그것을 내가 이제 먹고 마시면 좀 쉬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여러분? 어느 사람이 열심히 젊을 때 일해가지고 내가 노년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 내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많은 소유를 모아놓고 내가 저장해 놓은 것, 이게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여기 문제 없습니다. 내가 성실히 일했고 내가 그것을 내가 안정되게 내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쌓아놓고 조금 내 준비해 놓고 먹고 마시는데 안정을 내가 추구하는데 뭐가 문제가 여러분? 사실 여기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 이 사람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먼저 발견을 해야 돼요. 이 부자에 대해서. 마치 이 한 사람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예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요. 자, 똑같이 이 사람은 앞에 내용과 같죠. 내가 여러 살 동안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는 게 이제 하나의 문제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의 안정과 평안과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많은 소유를 가졌기 때문에 이 소유로 말미암아서는 내가 좀 더 안정을 취할 수가 있고 좀 더 행복할 수가 있고 내 삶이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의 생각은 믿는 자의 생각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해줘요. 오늘 이 사람의 말은 19절 2절 보세요. 특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자, 내가 내 곡간을, 그 다음에 18, 내 모든 곡식을, 내 물건을, 내 영혼을. 자, 여기에 지금 계속 뭐가 등장해요?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그 다음에 내 곡식, 내 소출, 다 내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뭐가 문제죠? 지금 뭐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내 거라는 거죠. 내 소유, 내 곡간.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여러분 어땠는가요? 원래 인간 하나님이 지을 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지은 목적이었고, 아담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행복을 누리도록 살게 만든 존재였어요. 근데 여기 아담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아담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지금 내가 놓인 상황, 지금 이 모든 만물의 영장이었고 거기에 모든 왕이었고 그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모든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을 모든 이 등산에 모든 동산에 다 주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가 가진 현실은 보다 높아지기를 원했죠. 보다 나아지기를 원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 아담의 문제가 바로,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탐욕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지은 첫 번째 죄가 탐욕이었어요. 내가 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보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은 위치에 대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많은 걸 가지고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만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계속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 상태에서 그는 그 마음속에 계속 무언가 채워지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 일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삶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은, 그가 보다 많은 권력을 누리게 되면은, 보다 높은 내가 명예를 갖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서 만족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모든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탐심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인간의 모든 죄성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서 3장 2절에 이 인간의 지체에 대해서 이 죄를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자, 인간이 동하는 탐심이니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왜 우상 숭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이 내가 보다 풍성해져 나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우상 숭배라고 이 죄를 짓는다는 거죠. 자, 이것은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자기를 풍성하게 해서 어떤 명이나 권력이나 자기의 자녀나 모든 것들이 자기가 섬기는 대상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자는 뭐예요? 자, 부자는 바로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내 영혼, 내 곳간, 내 어떤 창고 들어갈 때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보다 많은 걸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보다 많은 걸 가져야 돼요. 근데 결국은 많은 걸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이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제는 편하게 먹고 살고 내가 누려야지 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소유가 보다 많은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는 생각이 바로 이 사람의 문제였던 것이죠. 근데 주님은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리석은 자예요? 일단 첫째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시편이 뭐라고 있는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느니라. 어디 나오죠? 14장 1절에 보세요. 시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여기 어리석은 자는 그 말은 이미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생의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결국 이 땅에 내가 힘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가리켜서 그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다고 할 때는 이미 이 심중에는 하나님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영혼은 내 영혼으로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가진 이 영혼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늙은데 곡식은요? 내 건강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내가 그를 지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 소유가 실은 있는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부자의 마음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도 내 영혼 생각하는 내 영혼.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둬간다면, 자, 이 사실로 우리의 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둬간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거둔다면 네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죽는, 내가 살았을 때는 이게 내 소유죠. 내 명예고 내 권력입니다. 근데 그가 죽는 순간에는 그 모든 건 누굴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소유도 의미가 없고 권력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생명이 없다면, 만약에 생명이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유지할 수 있고 내가 이 생명에 내가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누리는 모든 소유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내가 내 것이 아니라 그런다면요, 내가 가지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생명 거두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한순간에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는 이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이 모든 것이 내 영혼은 내 거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둬간다면 이 모든 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에게 뭐라 그래요? 그럼 이 모든 나머지 것들은 누구 것이 되겠는가? 뭐 내가 볼 때는 자녀가 되겠죠. 자녀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분쟁할 것입니다. 재산이 많은 많을수록 분쟁하겠죠. 결국 우리는 이 자녀들이 분쟁하는 것을 왜 이렇게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느냐? 열심히 내가 일해서 어떤 물질을 모으는 것을 문제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것이 내가 이 많은 물질을 갖게 되면 이것이 나의 삶을 보다 안정을 주고 평안을 줄 거라는 그 생각,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나의 모든 이 생명이 어떤 내 모든 소유에 달렸다고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사람에게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거둬간다면 여기에 주님은 뭐예요? 너의 소유보다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칩니다. 소유가 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해. 이 소유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왜 어디선가 하면은 이 소유가 나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내 생명을 한순간도 유지하지 못하고 하는데 왜 사람이 이 소유를 보다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왜 모든 생애를 여기에 바치고 있냐? 바로 이 삶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 이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사람은 이 소유를 위해 자기 생명을 다 내던져버려요. 소유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쉬지 못하고 내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요. 이 소유하는 일에 모든 정성을 바치면서 내 시간과 내 모든 투자를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삶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뭐예요? 내 소유보다 내 생명이 더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는 내 생명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내 소유는 내 생명에 어떤 것도 주지 못해. 여기 이 사람은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과 더불어 있는 삶이 참된 기쁨과 행복이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나의 기쁨인가요? 내가 많은 걸 가져본들 많이 가지면 사람의 이 죄성이 탐욕이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달려갑니다. 현재 풍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내가 충분히 누릴 수가 있고 즐길 수가 있는데 내 탐심이라는 마음이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계속 마음이 분만스러운 거예요. 계속 부족함을 느껴요. 계속 속상함을 느껴요. 계속 달려갑니다. 그 사람이 달려가서 더 많은 걸 가져본들 더 속상한 거죠. 그때 가면 더 많은 걸 요구하니까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속상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네가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계속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낙심하고 속상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이 생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요 내 모든 삶이 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보다 행복해질 거야. 그것 때문에요 끊임없이 계속 달려가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오늘은 이 소유에 대해서 내가 이 소유라는 것이 내 생명을 위해 있는 것이지 내 생명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근데 왜 너는 어리석게 이 소유를 보다 많은 걸 지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거기에 모든 걸 소비하고 있냐고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 내용이 그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말은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자는 부여하지 못한 자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살아가는 자. 마치 이 땅의 모든 삶의 전부이고 내 영혼만을 생각하고 달려가는 이 모든 삶은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 삶이야말로 어리석은 삶이요. 이 삶이 비참한 삶이라는 거죠. 이 삶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었어요. 내가 이 보다 많은 소유를 갖게 되면은 보다 행복해질 거야. 여기에 모든 삶을 자기의 생명을 소유에 바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생명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는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자, 바로 이와 같이 살지 못하는 자는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뭘 이야기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생명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을 때 가장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려 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행복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믿는 자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못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삶인가를 하나님이 없으니 네가 그 삶을 만족하기 위해서 계속 물질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삶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라고 너의 생명을 거부하고 소유를 위해서
달려가고 투자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죠. 자,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요? 가장 전형적인 인간이 바로 야곱이 생각이 나죠. 바로 야곱이 전형적으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때요? 야곱이 형을 내가 아버지와 그 형을 서로 가지고 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떠날 때까지 한 일이 뭔가요? 자기는 자기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년간 그 다음에 또 합치면 21년이다. 한 20년간 열심히 일을 했어요. 7년은 자기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은 어떤 재산을 또 어떤 자기가 원하는 또 딸을 또 얻기 위해서, 남은 7년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많은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라반에게 삼촌에게 미움받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갈 데가 어디 있는가요? 다시 형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에게 먼저 뭐가 문제였는가요? 그런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재물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도 둘이나 얻게 되었고요. 또 사랑하는 이 모든 자녀들도 1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딸들 빼고 아들들만. 여러분 실제 이 자녀들이 모든 문제, 자녀가 있었고 가정에 부인이 있었고 모든 재물이 있었고 아무 걱정이 없는 존재였죠. 근데 이 사람은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떤 걱정이요? 내가 이제 곧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다시 이스라엘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형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근데 자기는 자기 생각이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지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먼저 아들 못하는데 단 혼자 걱정이죠.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은, 내가 돌아갈 때 이것만 해결되면은 정말 좋을 텐데, 더 이상 이 땅에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야곱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런 야곱 강가에 앉아가지고 자기 모든 가족을 다 내보내고 재물도 다 내보내면서 마지막까지 야곱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혹시나 형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앞에 먼저 보낸 이 모든 재산들 형이 기쁘게 받으면은 자기가 생명 유지할 수 있으니까 먼저 지혜께 다 보냅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뭘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너의 걱정이 뭔데? 너의 걱정이 형이야? 아니 형이 지금 너에게 계속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형은 내가 마음만 건드리면 아무 문제가 안 돼. 너의 진정한 걱정은 뭘까? 문제는 뭘까? 내 영혼이지. 네가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걷어간다면 이 모든 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 너의 부인이나 이 모든 소유나 모든 이 땅의 삶이 뭐가,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걷어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문제를 계속 야곱과 밤새 싸워요. 나중에 야곱이 깨닫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생명을 잃게 되면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은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주 앞에 은혜를 간구하죠.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 생명을 붙잡아요. 바로 오늘 이 문제예요. 너의 가장 큰 문제가 뭔데? 너의 생명이라는 거죠. 네가 주 앞에 구원을 받았는가?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영혼의 이 땅에 뭐가 문제가, 오늘 보았더니요, 네가 뭐가 문제냐? 음식보다 중요하고 모든 새보다 중요하고 이 모든 만물보다 내가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걱정이야? 이 땅에 죽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머리털과 세심한 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형편을 아는데 내가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공급해 줄 텐데 뭐가 걱정이야? 내가 영원히 구원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걱정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네가 이 땅의 모든 소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게 되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데 어리석게 너는 너 생명을 역조하지 못하고 내가 없어질 물질을 걱정해? 이 소유를 걱정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땅의 어떤 소유도 우리에게는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말한 기업가 300억을 남기고도 죽지 않았겠죠. 그 풍성한 재물을 갖고 그 마음속에 더 많은 걸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자살한 거죠. 여러분, 이 소유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참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나누면서 가지고도 날마다 분쟁하는 자가 있어요. 서로 속이고 서로 사기치고. 참된 행복은 우리의 영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의 영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지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요, 진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먼저 나에게 생명을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이 풍성한 부유케 하신 이 영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요, 내가 이 생명을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만족하는 삶. 그 다음에 이 땅의 소유들은 내가 살 때 필요한 거죠. 그날 필요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걱정인가요? 지금 내가 쌓아놓은 이 재물만 가지고 날마다 먹고 살아도 별 걱정이 없어요. 특별히 미국 같은 데서는 65세가 되면은, 아니 우리가 돈을 주는데, 제가 우리가 알고는 한 사람입니다. 이미 은퇴를 했어요. 근데 뭔가 좀 일하고 싶어서 계속 일을 찾고 있더라고요. 뭔가 조금 더 풍성하려고. 근데 이 사람이 젊을 때 열심히 세금복을 해가지고 이 두 부가 가질 돈이 한 6천 불 가까이 돼요. 한 달에 6천 불 돼요. 내가 지금 은퇴하고 6천 불이 있으면 받는 상에도 불구하고 돈이 더 필요해가지고 더 지금 어떤 짝을 가질까 걱정하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 이보다 어디서 얻는가요? 지금 현재 6천 불을 지금 가지고 지금 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신청 안 하고 더 돈을 벌기 원한다는 거죠. 뭐가 문제가 지금? 바로 이 삶이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죠. 현재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는 지금 풍족해요. 저도 62세부터 미리 제가 SA에 신청해가지고 더다 지금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받고 있습니다. 아, 뭐가 걱정인데 지금. 당장 내가 아무것도 안 벌어도 지금 나라가 지금 나에게 지금 먹고 살고 죽고 있는데, 내가 조금 더 보다 많이 갖지 못해서 육신의 편안함은 갖지 못할지 몰라도 먹고 마시고 지내는 아무 허다할 정도의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이 보다 내가 많은 걸 가져야지, 보다 행복하지, 이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계속 우리는 내 영혼을 쉬지 못하게 만들면 계속 이 보다 많은 걸 소유하려고 계속 몰아치고 있는, 그래서 계속 날마다 걱정하는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영혼이에요. 이 모든 소유가 너로 하여금 기쁨 주는 게 아니야. 이미 너는 영혼이 구원받았어. 그리고 모든 걸 너는 지금 할 때 받게 될 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먹어서 뭘까 마실 때 염려하지 말고, 순간성으로 주는 걸 자족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신 것을 내가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결코 우리 영혼 외에 소유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말도록 이미 주신 영혼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내가 나에게 준 모든 것을 이 물질과 건강과 생명을 감사하지 못하고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주님께 참 이 사람과 같이 마치 내가 보다 많은 걸 소유해야지만이 그게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냐, 오늘도 더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망쳐가며 오늘도 낙심과 걱정이 살아가는 이 영혼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며,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순간순간마다 주 앞에 모든 공고를 받고 지켜주는 이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며 풍성한 삶을 생각하며 오늘 한 순간의 삶을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